함께 기도합시다. 죽기까지 사랑하신 아버지의 사랑을 기억하며 그래도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살길 원합니다. 오직 주님을 위하여,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저희가 살길 원합니다. 주의 보혈로 저희를 붙잡아 주옵소서. 이 기도 제목 가지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우리가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세워주셨습니다. 찬양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언제나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말씀 앞에 서려고 합니다. 부족한 종과 저희 모두를 붙들어 주십시오.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보에 나와 있는 페이지는 맞는데 사무엘 하가 되겠습니다. 주보는 상으로 나와 있는데 사무엘 하 5장 4절 5절 두 절만 합독하겠습니다. 다윗이 나이가 30세에 왕위에 올라 40년 동안 다스렸으되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더라. 아멘. 다윗의 인생 시간표를 보면서 우리한테 가져와도 될까 이런 좀 의문이 있었어요. 이거는 다윗만의 특별한 시간은 아닐까? 우리한테 보편적으로 적용해도 될까? 이제 이런 그 의심을 가지고 이 본문을 생각하면서 성경을 좀 찾아봤는데, 그런데 오늘 이 4절 5절에서 나타난 제가 제목을 기다림 그랬는데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이건 하나님의 방식이구나. 다윗에게만 적용한 것이 아니라 어쩌면 하나님께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이 기다림의 방식을 쓰시는구나. 그런 결론을 이제 성경을 이렇게 찾아보면서 가져올 수 있었는데, 자,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 하면은 다윗이라는 사람이 왕이 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 9절에서. 보통은 이제 10대에 그가 기름 부음을 받을 때 몇 살이었을까에 대한 정확한 나이는 몰라요. 그런데 대략 한 15세 정도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봐요. 우리나라 나이로 말하면 한 중3 정도 될까요? 그 정도 되겠죠. 지금 15세 정도. 우리나라는 이제 지금 이제 다 만으로 치잖아요. 옛날 나이 계산법 말고 지금 만 나이로 한 15세 치면은 중3 정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는데, 하나님이 그때 기름 부음을 하셨단 말이에요. 사무엘을 통해서. 그리고 그가 30살에 헤브론의 왕이 되었으니까 15년을 기다렸고, 그리고
그러고도 7년 6개월인가요? 더 기다려야 되었죠. 그러면은 한 22년 이상을 기다려서 그가 왕이 되었는데, 그래서 이건 하나님의 좀 사람을 쓰시는 방식이구나. 우리가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런데 이 앞의 사건 속에요, 실패한 한 사람의 케이스가 나와요. 그게 사울이라는 왕이에요. 이 사람이 나라의 왕을 달라 그랬을 때 처음 이렇게 뽑힐 때 대략 그 나이가 한 30살 정도로 일반적으로 추정을 해요. 그리고 그가 40년 정도 이렇게 왕에 있다가 70이 조금 안 돼서 세상을 떠나게 되는데, 그런데 실제로 다윗이 30살이 되기 전에 이 사울이 버림을 받거든요. 하나님께 버림을 받던 때 나이를 생각해 보면, 그래서 아마도 사울이 한 20년 이상 지났을 때, 한 50대 한 중반 정도 되었을 때, 그때쯤에 이 사울이 패가 망신하는 그런 사건을 만나게 되죠. 그래서 사실은 이 사울의 경우는 시작은 창대하고 갈수록 초라해지는, 사실 하나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은 이렇게 시작은 조금 작아도 시간이 지나면서 매일같이 더 나아지는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사울은 그렇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의 인생이 마지막에 많이 실수도 하고 허물도 있고 하여간 이상한 짓을 많이 하기도 하고 이렇게 돼서 혼란스럽기도 했지만, 그러나 마지막까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는 그 거대한 세상을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을 보면, 그래도 다윗은 인생이 갈수록 이렇게 창대해졌다,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기다림에 대한 하나님의 방식을 좀 오늘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그러나 결과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은요, 이건 분명한 것 같아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끝이 어떠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 말은 그가 평상시에 하나님과 함께 살았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춰서 자신의 인생을 만들어 갔는가, 이런 것들을 보면 그 사람의 끝이 그러하다는 것을 말해주는데, 그런데 끝이 안 좋아요. 그러면은 이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한 시간이 아니었겠구나, 우리가 그렇게도 볼 수 있는 거예요. 요셉이라는 사람이 그 어릴 때 꿈을 꿨잖아요. 형들이 자기에게 절을 하고, 심지어는 해와 달로 상징되어지는 그 엄마, 아버지가 자기에게 절을 하는 이런 꿈을 꾸었을 때, 사실은 요셉은 그것을 단순한 꿈으로 보지 않았어요. 지난번에도 한번 그런 말씀 드렸는데, 여러분 이것은 꿈의 이야기로 보시면 안 돼요. 요셉의 이야기는 이건 계시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셉의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도 요셉처럼 꿈을 꿔야 된다, 꿈을 꿔서 이렇게 하나님의 창대함을 우리가 바라봐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요, 틀렸어요. 그 성경을 그것은 자기가 이렇게 만들어내는 그런 잘못된 적용인데, 요셉의 그 꿈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꿈이 아니라 계시 사건이에요. 그러면 계시 사건과 꿈은 어떻게 구별될까요? 꿈은요, 좀 시간이 지나면 없어져요. 그러나 계시 사건은요, 없어지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루시려고 작정하시고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자, 그런데 17세에 요셉이 팔려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는 13년을 더 기다려야 했어요. 예를 들면 모세 같은 경우에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떤 그 하나님 백성의 사명을 주실 때가 40살인데, 그런데 굳이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허비하게 하셨어요. 80살에 그를 부르셨어요. 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 같은 경우도 75세에 그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는데 정작 약속의 아들을 주신 것은 25년이 지나서였어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 급하신 게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하루가 급한데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하시기 때문에 영원무궁하시니까 시간에 제약이 없으신 분인데, 근데 우리는 그러지가 않잖아요. 하루하루가 시간이 급하고 세월이 빨리 지나고, 그러니 뭐 100년도 안 되는 짧은 세월 속에서 하나님 좀 순식간에 이렇게 후딱후딱 해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도 드는데, 그런데 성경적으로 이렇게 보니까 다윗을 향한 이 하나님의 사건이 성경 전체에서도 확실히 기다림이라는 이 방식이 하나님의 방식이 맞아요. 예수님도 30년 동안을 침묵하셨어요. 그러니까 30년 동안 요셉, 그 사이에 요셉도 죽었거든요. 물론 이제 요셉은 자기 친아버지는 아니지만 죽었어요. 그리고 30년 동안 하나님의 아들의 그 흔적을 하나도 드러내지 않으니까 이 마리아도 혼동이 일어났잖아요. 자기가 이 예수님을 성령으로 잉태돼서 결혼해서 낳은 아들이 아니잖아요. 성령으로 잉태해서 낳았고 계시를 받았고, 그리고 이 마리아는 자기가 직접 체험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충분히 알고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30년 동안 이분이 움직이질 않으시니까 헷갈려 버린 거예요. 아, 이분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맞나? 내가 성령으로 잉태해서 낳은 아들이 맞나? 헷갈려 버렸어요. 그러니까 요한 그 복음서에 보면 나오잖아요. 그 동생들하고 예수님 미쳤다는 사람들이 막 말을 하니까 잡으러 왔잖아요. 잡으러 와서 쫓아다니고. 마리아도 헷갈릴 정도로 예수님께서 시간을 기다리셨어요. 사실 우리는요, 한국 사람은 특별히 빨리빨리 문화가 있잖아요. 빨리빨리 시간이 급해요. 막 뭐든지 빨리빨리. 그래서 뭐 더 좋은 점이 있다면은 남들보다 더 부지런하고 더 고생하고 막 이렇게 하니까 더 많이 갖고 더 많이 얻는다는 그런 장점들은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이 기다림의 시간 속에 익숙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표를 맞춰 나가고 하나님과 보조를 맞춰 나가고 그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을 배우려고 하면은요, 기다림의 이 신앙을 배울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이 전혀 급하지 않으세요. 나만 급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드릴 때도 그러잖아요. 기도를 드리고 그럼 빨리 응답이 오기를 바라잖아요. 빨리 뭔가 해결되어지고 빨리 뭔가 손에 쥐어지고 뭔가 나타나기를 바라잖아요. 우리만 속이 타지. 근데 하나님은 전혀 급하지 않아요. 속이 타지 않으세요. 그냥 사람이 어떻게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춰서 하나님은 진행해 나가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저는 이제 한편으로요, 성경을 보면서 이런 생각도 들어요. 아까 제가 요셉의 꿈을 계시라 그랬는데, 오늘날 우리가 기도하며 살잖아요. 이 기도 자체도 계시 성격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실 때 기도의 마음을 주시고, 또 기도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을 보면은요, 기도할 수밖에 없는 뭔가 이렇게 딱 꽂히거든요, 영적으로. 그리고 이 우리가 말하는 그 영적인 필이 오는 겁니다. 딱 뭔가 꽂히죠. 그런데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라 그랬고요.
저는 이것도 일종의 우리 안에서 뭔가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시고자 하시는 일종의 계시다 이렇게 봐요. 자, 우리가 만일에 그런 관점에서 내가 기도하는 것조차도 이렇게 계시 사건으로 이해를 하고 그것을 쫓아나가면 우리가 기다림의 신앙을 생각할 때 우리가 인식하고 해야 될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준비된 그릇이에요. 하나님은 속도를 전혀 바라지 않으세요. 중요한 것은 내가 그것을 해낼 수 있는 그릇인가? 그것을 감당할 만한 그릇인가? 내가 지금 기도하고 하나님께 바라고 소망하는 것이 있는데, 그런데 이것을 내게 주셨을 때 이것을 허투루 쓰지 않고, 이것을 엉터리로 만들지 않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고, 이것이 도리어 화가 되지 않고 내게 정말 은혜로 알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신앙이 더욱더 커져가는, 오히려 플러스가 되는 이런 그 사람이 될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사실은 기다리세요. 기다림의 신앙에 대한 이 이야기는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속도보다도 나의 그릇 때문에 더 관심이 많으시다, 그런 생각이 있는 겁니다. 바울 같은 경우가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났잖아요. 근데 그 당시 나이가 그때 사울도 바울도 30살 안팎이에요. 30살이 좀 안 됐거나 30살 좀 넘었거나 그 30살 안팎의 나이였는데, 그런데 이 사람이 실제로 쓰임을 받고 선교에 자신의 인생을 시작한 나이는요 40살이 넘었었어요. 10년 이상을 기다린 거예요. 그럴 필요가 뭐 있겠어요. 그리고는 70살이 안 돼가지고 바울이 세상을 떠났잖아요. 순교해서. 그러니까 30살부터 예를 들어서 40살부터 60살까지 쳐도 많이 기껏해야 25년, 20한 7, 8년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면요, 바울이요 똥줄이 타는 거예요. 세상적인 표현으로 말하면. 왜냐하면 갈 데가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터키를 갔다 와본 사람들 알겠지만 그 먼 길 아무리 걸어도 산이 보이고요. 아무리 걸어도 광야예요. 차로 달려가도 몇 시간을 가야 되는 그런 먼 길을요 옛날에 다 걸어 다녔거든요. 아, 이게 지금 뭐 세계를 복음화 시켜야 될 정말 그런 큰 그릇으로 쓰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시간을 빼먹어도 되겠냐고요. 이렇게 시간을 빼먹으시고 허비해도 되겠느냐.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전혀 마음이 급하지 않으세요. 중요한 것은 그래서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바라고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뭔가 일을 이루시고자 하실 때 결국 내가 그것을 얻었을 때 하나님을 도려 욕되게 하지는 않는가, 그걸 더 중요하게 보시는 거예요. 응답을 받아가지고 인생을 망치는 사람들도 있고요, 은혜 받아가지고 그것을 또 헛되이 쓰는 사람들도 있고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가 더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다림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간다면요, 이런 그 기준에 비추어 볼 때 내가 거기에 맞는 사람이 되도록 내 인생을 만들어 가야 돼요. 거기에 맞추어서 준비를 해야 돼요. 우리가 보통 그런 이야기 많이 합니다. 사도행전에서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야고보가 죽었거든요. 야고보 사도죠. 요한의 형제 야고보 사도가 최초로 사도 가운데 순교를 당하고 나서 베드로가 잡혔을 때 교회가 난리가 난 거죠. 큰일 났다. 베드로마저 죽으면 이거 어떻게 하나. 교회가 위태로울 지경에 있었기 때문에 교회가 모여가지고 밤새도록 철야 기도를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날 밤에 그 기도를 들으시고 옥문을 흔들어가지고 그 베드로를, 잠자는 베드로를 깨워가지고 굳이 그 여러 개의 문이 있었는데 그걸 통과해가지고 바깥으로 나오게 하셔서 버젓이 이렇게 베드로를
기도하는 그 교회 처소로 돌아오게 하셨는데, 그런데 사람들이 그랬잖아요. 베드로의 영혼이다. 풀려나기를 기다리고 기도했지만 그러나 막상 풀려나오니까 그 사람들은 그것을 믿지 못했던 거죠. 자, 우리가 단순하게 사도행전의 그 사건을 놓고 볼 때도요, 사실은 내가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 이것을 하나님께서 내게서 이루시려고 내게 주신 그 계시의 소원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계시적인 성격이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한다면요, 그것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우리는 준비해 나가야 돼요. 그리고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내 욕심으로 나온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통해서 뭔가 일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그래서 그런 마음이 있어가지고 내게 기도의 제목을 주시고요, 기도의 소원을 주시고요, 그리고 기도에 뭔가 이렇게 필이 꽂혀가지고 그것을 계속 내가 기도를 하게 만일에 하신다면요, 그거가 이루어지는 날까지 계속 준비해야 돼요. 겟세마네 동산에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3번 기도하셨잖아요. 성경에는 3번이라고 나왔어요. 같은 기도를 3번 이렇게. 그리고 끝날 때마다 제자들을 가서 깨우셨어요. 2번이나 가서 깨우셨죠. 일어나서 함께 기도하자. 깨우셨지만 그러나 제자들은 잠들었는데, 그런데 이렇게 3번이나 이렇게 가서 기도를 드리고 이랬던 것이, 그 기도의 내용이 사실 우리가 복음서에 보면은요, 같은 내용이 반복되어 있어요. 새로운 기도를 하신 게 아니에요. 많은 기도를 하신 게 아니에요. 그래서 기도는 한 번의 주문같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건 반복이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에서 가르쳐 주셨어요. 기도는요, 반복이에요. 왜 반복합니까?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그 시간까지 나아가야 되니까. 결국 물론 이제 예수님께서 자신의 뜻을 내려놓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하면서 기도가 끝이 났지만, 그러나 어쨌든 그 사건 속에서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기도는요, 한 번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우리가 이런 기다림의 신앙에 대해서 이해를 하지 못하면, 지금 이제 기도에 대한 다윗의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이게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보편적인 우리를 통해 일하시고 다시는 하나님의 방식이기 때문에 이거를 이해해야 내가 기도도 바르게 할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어떤 분의 간증을 들어보니까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끊임없이 꾸준하게 실망하지 않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아무런 미동도 없고 변화도 없고 어떻게 이런 것들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오랜 세월 동안 기도를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 아이가 교회를 가겠다고 딱 나서더니 예배를 갔던 그날에 성령께서 그의 심령 속에 휘몰아쳤어요. 그리고는 그분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이렇게 오랜 세월 동안 내 가슴에 애를 태우셨나? 빨리 응답을 해주셨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그 긴 세월 동안에 사실은 그가 영적으로 자신의 신앙이 얼마나 견고해지고 커지고 있었던가를 나중에서야 또 알게 되는 거예요. 그 아들을 위한 기도에서 자기의 신앙이 견고해져 가는 것을 나중에 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 그렇게 때가 되니까 감동하셔가지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들은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 자체가 계시로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안 된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그래서 우리는 조급한 마음을 버려야 돼요.
항상 우리가 기도를 생각하고 믿음을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일하시는 방식들을 생각할 때 우리에게 걸림돌이 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이게 조급함이겠구나. 맞아, 이것은 하나님 방식이 안 맞아. 믿음의 일치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방식을 이해하고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내 삶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사람들은요, 언제나 이 기다림의 방식을 생각해요. 하나님의 때까지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것이 몇 년이든 간에 다윗은요 20년 이상을 기다렸다니까요. 그 하나님께서 어린 나이에 그 10대의 나이에 기름 부으셔가지고 그리고 또 잠깐 동안에 골리앗을 상대하는 어떤 찬란한 시간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만이 전부는 아니었거든요. 막 쫓겨다니고 그다음에 블레셋으로 도망 다녀가지고 미친 사람 흉내를 내야 되고 굴 속에서 오랫동안 살아야 되고 피난길을 떠나다니고 도대체 하나님 왜 그런 시간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잊어버리지 않으신 거예요. 자, 그러니 이런 사건들을 제가 좀 기도로 이렇게 견주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기도를 해놓고 내가 잊어버리잖아요. 그건 하나님의 계시 사건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만들어낸 그런 제목일 수도 있어요. 인간적인 생각과 인간적 욕심이 만들어서 그런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시려고 주시는 기도의 제목들은요, 계시 성격이 있다니까요. 이거요, 잊어버릴 수 없어요. 눈만 감으면 그게 떠올라요. 눈만 감으면 그게 내 입에서 나와요, 자동으로. 그런데 언제 올지는 모르겠는 거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방식은 진행되고 있다. 그리고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내 시간표를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조급해하지 마라. 그것을 가지고 내 시간표를 가지고 믿음을 논하지 마라. 믿음 사건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시간에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실 거예요. 이 기다림에 대한 이 신앙이 성경 전체에 흘러가는 너무너무 중요한 방식이더라고요. 당장 급한 경우도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그때에 맞게 그렇게 하시는 거고 일반적으로 하나님께서 뭔가를 이루실 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 우리가 이런 그 비슷한 간증들 많이 이야기를 들었을 텐데요. 어떤 집사님이 정리해고를 당하는 해고 통지를 받았어요. 한 달 후에 당신은 정리해고될 겁니다. 앞이 깜깜해요, 이분이. 내가 왜 정리해고 대상인가? 내가 이 젊은 나이에 지금 이 직장을 그만두고 나면 내가 어디로 갈 것인가? 앞이 깜깜해요. 그 정리해고 통지를 받는 그날에 나와가지고 이렇게 하늘을 바라보고 운전하는데 하늘이 새까맣게 보이더래요. 대낮인데도. 그러니까 그 한 달 사이에 그 시간이 자기가 정식 통보를 받기까지의 그 한 달 동안의 시간이 이게 죽음의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런 마음의 힘듦 때문에 평소 때는 기도 안 해도 늘 기쁘게 살던 사람인데 처음으로 가슴 아픈 기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가슴이 저리는 기도를 해요. 이건 여러분 가르쳐서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서 자기 가슴이 아리는 그런 기도를 한 달 동안 드리는데 그런데 한 달이 다 돼갈 즈음에 마음속에 평안이 찾아오는 거예요.
두려움보다도 하나님이 너의 인생을 주장하게 하라. 우리가 보통 말하는 맡김의 신앙, 이런 것들을 생각한 거죠. 그리고 한 달 후에 기도를 그렇게 하고서 한 달 후에 해고 통지를 딱 받고 나니까 막상 그날이 오니까 그 다음날 짐을 싸는데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어디로 갈 것인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기도하는데 얼마 안 있는데 바로 또 다른 직장이 연결되었어요. 이전보다도 훨씬 더 대접이 좋아요. 나는 알지 못했지만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비하셨구나. 우리가 모르는 게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불안하고 두렵고 막 그렇게 생각이 찾아오는데, 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기다림의 방식을 통해서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이거 기도도 예외가 아니라는 겁니다. 당장 이 시간이 아니면 죽을 것 같다고 말하지 마세요. 기도가 물 건너갔고 또 이런 것들이 내 시간의 인생이 끝나버렸다고 말하지도 마세요. 아직도 기다림의 시간, 하나님의 시간표가 언제인지 모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고 계세요. 자, 나의 믿음 없는 것이 문제지 하나님께서는 잊지 않으시고 일을 진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자, 그러니 우리가 이제 바로 이루시지 않는다는 거, 하나님은 즉시 해주시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으세요. 항상 하나님은 과정을 즐기시는 것 같아요. 우리는 속이 타지만 다 이유가 있겠죠. 우리를 꺾어서 사람 만들게 하실 수도 있고, 그리고 또 내 신앙이 더욱더 견고해지기를 원하실 수도 있고, 또 나의 그런 기도 때문에 내가 좀 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런 자리로 내가 나갈 수도 있으니까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속이 타게 하시면서 보이지는 않고 기다림의 시간을 계속 만들어 가시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다 그만한 하나님의 이유가 있는 거죠. 자, 오늘도 우리는 기다림의 방식을 생각해 보자.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이라는 것 오늘도 한번 기억하면서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그리고 실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잊어버리셨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일단 우리 입에서 터져나온 그 이야기는요, 계속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이 기도의 사건들은 우리로 뭔가 이루게 하시려고 계시처럼 주시는 것이다.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을지라도요, 그 꿈을 계시로 받았다는 그 꿈은요, 잊어버리지 않았어요. 그게 그의 인생을 만들어 갔거든요. 자, 오늘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 뭐예요? 왜 이렇게 힘들게 해요? 빨리빨리 주시면 좋은데 왜 그래요? 우리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아갈 수 있지만 어쨌든 하나님의 그 때와 시간이 따로 있고 하나님 방식이 따로 있고 끝나는 게 아니다. 멈추어진 것이 아니다. 그것을 향해서 내가 준비된 그릇에 나가는 게 중요하고, 하나님 나를 뭔가 만들고 계시구나, 나로 하여금 거기에 맞는 사람이 되게 하시려고 나를 이렇게 다듬어가고 계시는구나. 오늘도 이런 믿음으로, 이런 그 신앙적인 이해로 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기도를 드릴 때요, 오늘 말씀처럼 기다림의 방식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지금 기도가 지금 당장 안 이루어지고 이럴 때 하고 해서 이게 끝난 게 아니라는 거 우리 그 생각해야 되고요.
없어진 게 아니에요. 기다림에 대한 하나님의 신 방식을 내가 이해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 믿음으로 나가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기도하고요. 그리고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또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겠죠. 6월 3일 날 대통령 선거가 결정이 됐는데 이제는요 더 이상의 혼란은 안 돼요. 그리고 분열을 일으키는 사람도 안 돼요. 이제는 나라가 안정을 향해 나가야 돼요. 국제적으로 나라가 얼마나 혼란할 때인데 저 깡패 같은 그 트럼프 대통령이요 국제 깡패 아닙니까? 얼마나 이기적이고 자기 마음대로 이런 세상이 살아남아야 돼. 하나님께 이 땅을 지켜주시도록 우리가 기도하고요. 또 우리 가운데 병든 사람들, 병약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기도를 생존 기도로 드리는 사람들, 우리에게 꼭 필요한 부분들이죠. 하나님 힘주시도록 함께 기도하고 오늘도 우리가 주여 외치고요. 15분 정도 오늘도 기도를 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함께 외치겠습니다. 주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기다림의 방식으로 충분히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까지 믿음으로 인내하며 기다리며 하나님의 시간을 의심하지 않고 신뢰하며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심령들, 주왕의 가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